우리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이 절규와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한 박완서 작가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저서에 소개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1984년 가톨릭으로 귀해 후 세례를 받은 박완서 엘리사벳 작가의 삶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988년 5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5살의 젊은 의사였던 외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참척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입니다. 작가님은 이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원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이 절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나요? 라는 비탄과 원망이었죠. 그녀는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느님이라고 처절히 항의하며 밤이면 수면제와 맥주에 의지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혹 교만의 대가였을까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인가? 곧 교만의 대가였을까?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는데.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하지만 이어진 생각은 더 큰 절망이었죠.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면 내 아들은 뭔가? 죽음이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 것인가? 사랑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죽여도 골백 번 고쳐 죽여도 아직 더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나의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에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삶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아랫목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선물 받은 작은 십자가 고상, 가장 원망받은 이 고상을 내려 방바닥에 내팽개치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었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동시에 한없이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이예인 수녀님의 배려로 수녀원의 초대를 받은 박완서 작가님은 하느님과 맞붙어 보기 위해 그곳에 이끌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더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그러나 밤새우고 새벽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분의 한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의 절규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녁 수녀님들과 휴식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어린 수녀님의 대화가 작가님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수녀님은 속 썩이는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란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 한마디는 작가님의 머리를 꽝 때리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녀님은 세상의 모든 비극 앞에서 왜 하필 그 아이여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왜 나의 가족이면 안 된단 말인가 라고 자신에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세상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묻고 있던 왜 하필 내 아들인가라는 질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었는지를요.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오직 자신의 아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고통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담담히 고백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고통 자체를 끌어안고 하느님께 나아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다시 살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영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일 수도 있고 병마와 싸우는 아픔일 수도 있으며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든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대신 우리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조용히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절규 그리고 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